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연속되는 왕권 찬양시의 네 번째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8편은요, 이 시편 96편하고 같이 봤을 때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그런 노래입니다. 96편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9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슷한 형식과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이것입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시는 왕이심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왕의 직무 중에서요, 전쟁을 통한 백성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98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8편의 구조는요, 이 총 9절로 되어 있죠. 이제 3절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요. 4절부터 6절은요, 지금 땅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은요, 이제 땅의 모든 사람에서 더 확장돼서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미래에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러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8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전사로서의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공동체에게 촉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하는 노래는 옛 노래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미래에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당연히 마땅히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곧 행하시는 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새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새 일은 여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구원을,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일과
그리고 문나라의 목전에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의 사역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오른손은 언제나 싸우는 그러한 손입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나오는 강력한 용사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 친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셔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싸우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또한 그분은 흠없는 공의를 가지고 온 세상과 여러 나라 앞에서 그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이한 일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형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새 일로 나타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역, 이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구약의 공동체의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이 시편이 작성될 당시의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시편이 시편 4권의 편집대에 들어갈 당시에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을 읽고 부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들은 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3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하심, 헤세드와 성실하심, 에무나라고 하죠.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신기할 정도까지 계속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계속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들이 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언약은 수백 번도 더 파기되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노래합니다.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추적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98편은요.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점점 고조됩니다. 점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8절까지 확 끌어올랐다가 9절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딱 가라앉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들은 한마디를 하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분위기가 고조돼 갑니다. 이들의 3절의 고백을 보세요.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점점 끌어오르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원수들을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는 계속 오고 있고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이 온 열방을 향해서 성취돼 가는 그 어떤 사역들을 보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싸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이한 일들을 볼 때 먼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당한 문제와 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 당한 문제가 포함되지만 그들이 당한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운 대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운 대상은요, 궁극적인 대상은요, 죄와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과 전쟁을 벌이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죄와 싸우십니다. 사탄은 이 죄를 빌미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노예로 삼았으니 하나님은 이 사탄과 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선포된 바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에 노예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사실 사탄 마귀는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는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도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십자가에서 결론이 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인들의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이 이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님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 얻고 끝일까요? 그것이 사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육신 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여전한 시험이 있고 사탄의 활동이 여전히 있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들은요, 아직 남아있는 구원 얻을 사람을 얻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시간은요, 성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싸울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싸울 대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 알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죄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구원받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십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적들과 싸우시는데 특히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가장 온전한 시간표의 일을 하십니다. 가장 온전한 시간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한 중요하게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교만, 불신앙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헛된 자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한 싸움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헛된 자아를 깨닫게 하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철저히 헛된 것을 망하게 하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왕 앞에 돌아오게 하여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잘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뭔가 격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격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할 위치에 계신 분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전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힘겨루기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에 수고로운 전쟁의 형태를 취하셔서 싸우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심으로써 싸우셔요. 왜 하나님이 수고로운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의 실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전쟁의 수행 방법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공의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사망을 결박하고 사망을 죽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말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짐을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기에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또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어떠한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짊어지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즉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아주 수고로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일들을 유보시키고 심판을 유예시켜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사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다윗의 도피 시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자기 백성을 채찍질하여 강제로 변화시키시지 않고요. 그 백성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되 위험에 빠지지는 않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짊어져 주시는 방식으로, 아주 수고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알고 돌이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짊어져 주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가장 어려워 보이는 곳에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분명한 위기가 보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또한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걸어가게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샌달이 닳지도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바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쳐주세요, 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싸움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괴롭힘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부모가요,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안 아프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즉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찬양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구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4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지금 그 새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온 땅이여 라고 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현악기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5절에는 현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6절에는 이제 관악기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목소리를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6절에 지금 나의 왕에게 노래해야 합니다. 왕이신 여호와께, 지금 나의 왕이신 여호와께, 지금 다스리시는 분께 노래하라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영광스러운 반응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7절, 8절에는요, 이 찬양은 온 땅과 사람을 넘어서 대자연과 온 우주에까지 확장이 됩니다. 7절입니다. 바다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바다가 박수를 칩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가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거를 바다가 박수친, 다시 말해서 바다가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또한 산악이 즐겁게 소리칩니다. 즐겁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위엄을 기억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모든 것이 즐겁게 하나님께 노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온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참 왕이시기에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9절의 절정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날을 말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와 구원들은,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구원들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하심,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시대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개인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좀 더 가깝겠죠. 자, 그것을 위한 전초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움인데 작은 싸움이에요. 이제 완전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었던 그 기이한 일과 응답들은요, 맛보기예요. 이제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서도 영적 전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러 하나님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날은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날이죠. 온 세상 자연 만물이 정말 고대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공평으로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날에 이루어질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응답은 참 큰 응답이었습니다. 과거의 응답도 컸지만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응답은 정말 거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소리와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응답이에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포로 중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을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포로였지만 포로가 아닌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샌달이 닳지도 않았던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들은 포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봤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싸우심을 받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의 응답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당시 세계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돈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지어라. 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그들은 영광스러운 온 세계의 왕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들이 성전이 재건된 날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목소리로 현악기를 동원해서, 관악기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날 주님의 임하실 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찬양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은 아직 목마릅니다.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직 이들은 목마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새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요,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굳게 신뢰하면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우시고 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로 생수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의 싸움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싸움을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아시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싸움에 나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갑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런데 딱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방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는 기본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 두 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따른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 죄와의 싸움, 죄를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싸움, 바로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고 말씀을 쓰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룩한 싸움을 하세요.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싸움을 하세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러므로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싸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싸움에 동참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우상을 버리는 싸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